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하시는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앞에 죄 많고 허물 많은 비참한 죄인들을 그리스도의 보혈로 값없이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으시고 교회를 주셔서 여러 믿음의 동역자들과 함께 복음을 위해서 살 수 있는 기회도 허락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마지막 때 주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우리가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바라고 의지합니다. 무엇보다 간절히 원하옵는 것은 아직도 구원을 얻지 못한 육신의 가족들, 주님께서 하루속히 역사해 주셔서 우리와 동일한 믿음과 소망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멀리 타국에서 복음 들고 선교하시는 선교사님들, 또 함께하는 많은 믿음의 동역자들, 주님께서 도와주셔서 복음의 역사가 더욱 활발하게 증거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역사해 주시기를 바라고 의지합니다. 우리 가운데 여러 신앙의 어려움과 고난 중에 있는 지체를 주님께서 살펴주시고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서 위로해 주시고 도와주시기를 바라고 의지합니다. 특별히 질병 중에 있는 지체를 살펴주시고 치료에 하나님께서 속히 그 건강 또한 회복시켜 주시기를 바라고 의지합니다. 올 한 해도 주님의 은혜로 아무 사고 없이 또 연말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고 또 새해를 준비하는 이 시간을 의미 있게 보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잘못된 것은 돌이키고 새해를 맞이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해 주시기를 바라고 의지합니다. 또한 우리에게 주어주신 날들을 더욱더 기도로서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 오실 때까지 끝까지 믿음 안에서 힘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전해지는 말씀을 통해서 주 성령님께서 친히 함께하여 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고 또 주님의 은혜로 풍성히 채워지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여 주신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성경 말씀 디모데전서 3장을 찾아보시겠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14절부터 16절까지입니다. 디모데전서 3장 14절부터 16절까지 찾으셨으면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속히 네게 가기를 바라나 이것을 네게 쓰는 것은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 것을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이니라. 그도다 경건의 비밀이여 그렇지 않다 하느니 없도다.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입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서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음 바 되시고 영광 가운데서 올리우셨음이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 있다면 단연 구원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이하 보면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나님의 선물, 우리에게 주신 첫 번째 가장 귀한 선물은 복음, 구원입니다. 구원은 하나님께서 주신 놀라운 선물이죠.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또 하나의 선물이 교회입니다. 요한복음 1장에 은혜 위에 은혜라는 말씀처럼 구원의 은혜 위에 하나님께서 또 하나의 은혜인 교회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 이후 오순절날 약속하신 성령이 임했잖아요. 그리고 그날 베드로와 11사도가 전도했을 때 3,000명이 구원을 받습니다. 예루살렘에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음으로 교회가 생겼습니다. 그 성령의 역사는 지금 우리 시대까지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대를 가리켜서 성령 시대, 은혜 시대, 그리고 교회 시대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창세 전부터 교회를 예비하셨고 또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어 가세요. 교회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또 하나의 은혜이자 선물입니다. 똑같이 구원은 받았지만 신앙생활에서 넘어지는 사람이 있고요. 반면에 구원도 받고 신앙생활도 끝까지 성공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님 재림하실 때 기쁨과 영광 중에 주를 만나뵐 사람들도 있고 안타깝게도 부끄러운 가운데 주님을 보게 될 사람도 있을 거예요. 이와 같은 그 대조적인 결말을 갖게 되는 바탕에는 교회를 어떻게 알고 있는지 교회 간에 관한 지식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바르게 성공하기 위해서는 교회가 무엇인지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교과목으로 치면 필수 과목에 해당하는 것이 교회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구원은 받았어도 만약 교회에 대한 바른 지식이 없으면 불보듯 뻔하게 신앙생활을 실패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또 구속사적인 관점에서도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차면 교회는 들림받잖아요. 하나님은 복음을 통해서 교회를 완성시켜 가시고요, 교회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갑니다. 그 교회에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차면 교회가 완성되고 우리는 들림받게 됩니다. 그래서요, 교회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은 하나님의 역사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계시록 2장 3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시아의 7교회에게 하시는 말씀들이 있잖아요. 특별히 2장에 에베소 교회 말씀면서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생각하고 회개치 아니하면 촛대가 옮겨질 거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촛대가 옮겨진다는 표현은 성령의 역사가 소멸되는 것을 뜻하고요. 이는 구원의 역사가 사라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요, 교회는 성령의 역사 그리고 하나님 나라와 관계되어 있기 때문에 너무나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사실을 마귀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요, 역사 가운데 교회를 해방하고 변질시키고 없애려는 시도를 반복했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교회를 해방하고 대적하고 비난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마귀는요, 크게 사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복음, 그 복음의 비밀을 가리고요, 그리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열매를 맺고 성장이 이루어지는 교회의 비밀을 가립니다. 그러니까 우리 시대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곳이 교회이기 때문에요, 마귀는 구원받은 크리스찬들이 교회를 바르게 아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교회에 대해서 왜곡된 생각을 심어주는 것이 마귀가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이후에는 무엇보다 우선적으로 성경을 통해서 교회를 바르게 배우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요,
말씀 가운데 반복되고 있는 거고요. 이런 것들이 확실하게 마음에 새겨지면 신앙생활을 건강하게 바르게 할 수 있을 겁니다. 먼저 교회에 대해서 배울 때는 교회가 건물이 아닌 구원받은 사람들의 무리라는 것을 알 필요가 있는데요. 이거에 대해서 명확하게 설명해 주는 말씀이 고린도전서 1장에 있습니다.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절, 고린도전서 1장 2절 3절, 고린도전서 1장 2절 3절 찾으셨으면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 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저희와 우리의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 조차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고린도는 지역이고요. 지금의 그리스 항구 도시입니다. 사도시대 사도 바울께서 약 1년 6개월가량 고린도에 머물면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게 되고요. 그들을 가리켜서 고린도 교회 그렇게 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건물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고요. 구원받은 사람들, 무리를 가리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말씀을 자세히 보면 여기 2절 중간에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자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 그러니까 건물이 아니라 자들, 구원받은 사람들의 무리, 공동체 무리가 교회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도란 의미도요, 그러니까 거룩할 성, 무리 도자를 써서 거룩한 무리, 그런 뜻입니다. 구원받은 각 사람은 거룩한 무리의 일원이 되는 겁니다. 성경에 교회라는 단어가 최초로 언급된 곳이 어디일까? 마태복음 16장에 있는데요.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 말씀. 마태복음 16장 18절 말씀입니다. 여기에 교회라는 단어가 최초로 언급이 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성경에 어떤 단어가 최초로 언급된 곳은 매우 중요한 구절로 여깁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 대부분 하나님께서 뜻하신 의중이 들어있기 때문에 해석에 있어서 올바른 기준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신학적인 표현으로요, 최초 언급의 원칙이란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어떤 단어가 성경에 제일 처음 나오는 구절을 중요하게 생각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성경 전체에서 믿음이란 단어가 제일 처음 나오는 곳은 창세기 15장.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음이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 그때 믿음이란 단어가 처음으로 등장합니다. 그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믿음과 의를 연결시켰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원과 믿음이 연결되어 있다는 뜻인데요.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 가르침이 구원이잖아요. 그 구원은 행위가 아닌 믿음으로 받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 속에는 천국은 믿음으로 간다라는 성경의 핵심 진리가 담겨 있다는 걸 알 수 있게 됩니다. 또 사랑이란 단어가 제일 처음 등장하는 곳은 어디일까? 창세기 2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독자 이삭을 모리아산에서 번제로 바치라는 명을 합니다. 그때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모리아산에서 번제로 바치라. 그때 사랑이라는 단어가 처음 등장합니다.
성경의 아브라함은요, 성부 하나님의 그림자가 되고 이삭은 성자 예수님의 그림자가 돼요. 그러니까 사랑이란 무엇일까? 세상에는요, 사랑은 이렇다 저렇다라고 하는 나름대로의 정의들이 많습니다. 그렇죠? 뭐 사랑은 이러쿵 저러쿵 나름대로의 정의가 많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하나님이 정하신 사랑의 참된 본질, 정의가 무엇일까? 성경을 통해 답을 발견할 수 있잖아요. 성경에서 하나님은 사랑이다. 예, 하나님의 사랑이 사랑의 참된 본질입니다. 죄인을 위해서 독생자를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어주신 그 희생이 참된 사랑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요한일서 4장에도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나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보내심은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명확하게 표현되어 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이처럼 성경에 어떤 단어가 처음으로 언급된 구절은요, 그 속에 성경의 해석이 되는 그런 중요한 의미가 들어있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구절로 여기게 됩니다. 교회란 단어가 제일 처음으로 언급된 구절이 마태복음 16장 18절입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예,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주님께서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운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반석은 베드로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카톨릭에서는요, 이 구절을 잘못 오해해서 교황 제도를 세웁니다. 왜냐하면 반석을 베드로라 해석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요, 영문 성경이나 헬라 원문을 보면 그 의미가 구별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 베드로에 해당하는 단어 페트로스는요, 조약돌과 같은 작은 돌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반석에 해당하는 페트라는요, 큰 바위, 큰 반석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큰 바위나 큰 반석은 유일하신 하나님이자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우리 시편 18편 31절에 보면 여호와 외에 누가 하나님이며 우리 하나님 외에 누가 반석이뇨? 우리 하나님 외에 누가 반석이뇨?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도요, 반석은 곧 그리스도 예수라 명확하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외에 그 누구도 감히 반석이 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베드로는 반석이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반석 되십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반석 대신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세워진 거룩한 곳이에요. 예수님 위에 세워진 곳이 교회입니다. 그래서요, 뭐 대치동, 뭐 강남, 뭐 노른자 땅 위에 세워진 값비싼 건물이라 할지라도 감히 비교할 수 없는 것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입니다. 교회는 너무나 특별하고 중요한 곳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요,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그러셨죠.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예수님께서 내 교회라고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나타나셔서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3번 질문하셨잖아요.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하셨던 말씀이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내 양, 너의 양이 아닌 주님 자신의 양이라고 3번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교회는 특별한 사람의 것이 아니란 뜻이죠. 교회를 세우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교회의 주인 되신 분도 하나님입니다. 내 양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교회에 대해서 바른 이해를 가질 수 있도록 구약시대 모형을 하나 두셨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을 쭉 보면요, 교회라는 직접적인 언급은 나오지 않지만 교회의 모형이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광야 교회예요. 교회를 이해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구약시대 모형을 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광야 교회입니다.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 38절. 신약성경 사도행전 7장 38절. 사도행전 7장 38절 찾으셨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신의 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및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 교회에 있었고 또 생명의 돌을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이라. 여기 광야 교회란 표현이 있죠. 광야 교회는 하나님의 선민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합니다. 그들은 유월절 양의 피를 경험하고 홍해를 통과함으로써 광야 교회가 형성됐어요. 그러니까 이것은요, 일종의 교회 모형으로서 유월절 어린 양은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그리고 홍해를 통과하는 것은 침례를 뜻합니다. 그러니까 신약 시대의 교회도요, 원래부터 있었던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경험하고 침례 받은 사람들로 하여금 교회가 형성된 거예요. 그래서 광야 교회는 신약 교회 모형으로서 교회의 탄생 원리를 알려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광야 교회는 기본적으로 반드시 두 가지가 필요한데요. 양의 피, 그리고 홍해를 통과해야 됩니다. 신약 시대 교회도 마찬가지로요. 예수님의 보혈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사람들, 그들로 교회가 이루어지고, 이제 구원받은 사람들은 이제 하나님의 명을 받들어서 침례를 받습니다. 침례 다 받으셨죠? 하나님의 명입니다. 유월절 양의 피가 없었다면 광야교회가 생길 수 없었듯이 그리스도의 보혈 없이는 신약시대 교회는 생길 수 없습니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말씀대로 예수님의 희생, 그 십자가의 보혈, 그 터 위에 세워진 것이 교회입니다. 우리 사도행전 20장 28절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 사도행전 20장 2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저들 가운데 너희로 감독자를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치게 하셨느니라. 이 말씀은 초대교회 유대인들에게는 충격적인 말씀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생각하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개념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4장 4절에 보면 하나님은 영이시니 그랬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믿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개념은 영적 존재의 하나님이셨어요. 그들은 영의 형태로 계시는 하나님을 믿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영으로 계신 성부 하나님께서 어떻게 육신을 입은 사람처럼 피 흘릴 수 있느냐? 그걸 이해할 수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당시 성부 하나님에 대한 개념만을 알고 있었던 유대인들에게는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 이해될 수 없었던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2000년 전에 이스라엘 땅에 오신 예수님은 하나님 자신이셨잖아요. 예수님은 하나님 자신이셨습니다. 성경에서 한결같이 증거하는 말씀은 예수님, 창조주께서 사람이 되셨다. 성자 하나님입니다. 요한일서 5장 20절에 보면 그는,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시라. 빌립보서 2장 6절에도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일관되게 가르쳐주고 있는 중요한 진리가 신인,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셨다라는 진리예요.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요, 우리를 대신하여 친히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 이 말씀은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대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어주심으로써 교회가 탄생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얼마나 중요하냐라고 생각했을 때 예수님의 피값이 지불됨으로써 형성된 것이 교회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생명과 맞바꾼 것이 교회입니다. 만약 어떤 기업의 회장이요, 그 전 재산 다 바쳐서 무엇을 하나 샀다면 참으로 중요한 물건이겠구나 생각할 수 있잖아요. 예, 온 우주의 창조주이시자 가장 크신 하나님께서요, 자기의 독생자를 지불해서 교회를 사셨어요. 그것만 생각해도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가 가늠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교회는 마치 임산한 어미가 큰 상고를 치르고 낳은 자녀와 같습니다. 사녀를 쏟고 해산하는 수고를 치르고 자녀가 탄생되잖아요. 예수님께서 큰 해산의 추고를 치르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기까지 해서 탄생시킨 곳이 교회입니다. 우리 야고보서 1장 18절에 보면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이런 말씀이 있죠. 베드로전서 1장 3절에도요,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그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거듭나게 했다는 것이 다시 태어나게 하셨다는 뜻입니다. 해산하는 수고를 통해 낳은 자녀와 같이 주님의 희생, 주님의 큰 해산의 수고로 말미암아 교회가 생겼습니다. 자녀는요, 부모에게 있어서 분신과 같은 존재임에 틀림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요, 혹 질병에 걸린다든지 어떤 사유로 막대한 수술비, 치료비가 든다 할지라도요, 부모 입장에서는 그것을 지불할 마음이 있어요. 혹 너무나 큰 비용이 든다고 해서 미안하다 하더라, 여기까지다, 그렇게 말할 부모는 없잖아요. 할 수만 있으면 자기 목숨이라도 바쳐서 어떻게든 자식을 살리고 싶은 것이 부모 마음일 거예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자식은 부모에게 있어서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존재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어떠한 수고와 희생을 치르는 것이 아깝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교회가 그와 같다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16장 26절에 보면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사람이 무엇을 주고 목숨과 바꾸겠느냐, 그런 말씀이 있죠. 예, 사람이 무엇을 주고 목숨과 바꿀 수 있겠어요? 100억을 준다 한들 자기 생명과 바꿀 수 있을까요? 나란 존재가 세상에서 사라지고 없어지는데 아무리 많이 돈이 주어진들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사람은요, 본성적으로 자기 자신을 가장 위하기 때문에 엄밀히 말하면 나를 대신해서 죽어줄 사람은 없습니다. 일단 나는 나 중심이에요. 그런데요,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독생자를 내어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의 목숨을 버리셨고 예수님의 생명과 맞바꾼 것이 교회다. 그러니까 이런 걸 생각하면 교회가 얼마나 중요하고 귀한지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은 교회가 이렇게 탄생되었다는 걸 기억하고 교회를 소중히 여기는 그런 마음이 필요한 겁니다. 아버지께서요, 특별히 소중히 여기는 물건이 있다면 자녀 입장에서도 마땅히 그 물건을 아끼고 소중히 다루는 것이 필요할 거예요. 만약 함부로 여기다 망가뜨리거나 부서뜨리면 벌받을 죄가 될 겁니다. 놀이터에 있는 아이에게 어떤 상해를 입혔다면 당사자인 아이뿐 아니라 보호자인 부모에게도 죄를 범하는 것이 되잖아요. 예, 교회를 함부로 여기고 더 나아가 대적하고 핍박하는 것이 큰 죄가 되는 이유는요, 하나님께서 가장 귀하게 여기는 존재를 건드는 행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는 예수님께서 친히 채찍 맞고 살 찢기고 피 흘려서
죽으심으로써 사신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치게 하셨느니라. 그렇기 때문에 교회를 대적하는 행위는 하나님의 눈을 촉범하는 큰 죄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요, 잠자는 사자의 코털을 건드리는 것, 또 암코맥에서 새끼를 빼앗는 것보다 더 어리석은 것이 사실 교회를 함부로 여기고 대적하는 겁니다. 그러한 태도는 스스로 심판을 자치하는 행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이와 같은 사실을 기억하고 무엇보다 교회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필요해요. 교회를 정말 아끼고 사랑하듯, 주님께서 교회를 아끼고 사랑하듯 우리 역시 그러한 태도로 교회를 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 디모데전서 3장 넘겨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14절.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속히 네게 가기를 바라나 이것을 네게 쓰는 것은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 것을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이니라. 그도다 경건의 비밀이요 그렇지 않다 하느니 없도다.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입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서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은 바 되시고 영광 가운데서 올리우셨음이니라. 여기 디모데전서 3장은 이제 교회 안에서의 해야 할 일들, 또 교회 역할, 사명을 배울 수 있는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기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특별히 세 가지 구별된 표현으로 말씀을 하셨는데요. 15절에 보면 하나님의 집,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 진리의 기둥과 터, 이 세 가지 구별된 표현들을 통해서 교회가 어떤 곳이며 교회가 해야 할 역할이 무엇인지 배울 수가 있습니다. 여기 3장 15절에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 것을 알게 하려 함이니, 하나님의 집이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집은 통상적으로 사람이 머무는 곳을 말합니다. 그 세상에는 참 집이 많습니다. 그러나 수없이 많은 집 가운데 내가 머물 수 있는 곳은 특정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교회를 가리켜서 하나님의 집이라고 표현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구별시키셨다라는 걸 강조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하나님께서 특별히 구별하신 곳이다. 물론 하나님이 교회에만 국한되어 계시는 것은 아니죠. 예레미야 23장 24절에 보면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나는 천지에 충만하지 아니하냐? 주님은 천지에 충만하십니다. 무소불능, 무소부재. 하나님을 수식하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못하시는 것이 없으며 시공간을 초월하여 어디든 계신다, 이런 뜻인데요. 우주 안에 하나님 없는 곳은 없어요. 어디든지 하나님은 계십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특별히 구별하셔서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 교회라는 거예요. 우리 히브리서 10장 21절을 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1절. 히브리서 10장 2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시매. 교회는 하나님의 집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주인 되신 하나님은 하나님의 집인 교회를 친히 다스려 가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신다. 계시록 1장에도 보면 사도 요한이
7 금초 때 다니시는 일을 보고 기록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주님께서 교회 가운데 두루 행하시며 다스리고 역사하시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성경에 7 초 때는 7 교회요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그 가운데 다니시는 주님의 모습은 교회 가운데 거하시며 교회 가운데 다스리시며 역사하시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구원받은 사람을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다시 너에게로 오겠다. 그러니까 아이를 낳고 그 방치하는 무책임한 부모처럼 주님은 우리를 대우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구원받은 이후에 친히 우리와 함께 하시며 교회 가운데 거하시며 다스려 가신다라는 겁니다. 경륜이란 말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무엇인지 알려주는 성경이 에베소서인데요. 그 에베소서를 쭉 읽어보면 은혜의 경륜, 비밀의 경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륜이란 경영과 유사한 표현인데요. 일종의 통치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인간을 다스리는 것을 말해요. 그러니까 교회는 하나님의 경륜이고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다스려 가신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한 기업의 회장도 능히 기업을 경영하고 다스려 갈 수 있잖아요. 한 집의 가장 또한 자기 뜻과 계획대로 가정을 경영하고 다스려 갈 수 있습니다. 하물며 하나님 말할 것도 없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집을 경영하며 다스려 가시는 큰 제사장이 계신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신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러한 사실이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시험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구원받고 살아가다 보면 또 교회 생활 하다 보면 이런저런 시험에 걸릴 때가 있어요. 시험에 걸리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 바탕을 분석해 보면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교회 가운데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사람을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에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사람을 볼 때 시험에 걸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 불완전하기 때문에 그래요. 구원을 받았어도요, 여전히 죄의 기질을 갖고 있는 연약한 불완전한 존재가 사람입니다. 그런데 교회 배후에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불완전한 사람에게 집중하니까 이런저런 시험에 걸리는 그런 일들이 있는 겁니다. 위대한 선지자 엘리야나 모세조차 연약하고 불완전했잖아요. 야고보서 5장에 보면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 성정이란 단어가 영어로 with the same natural, 같은 성질을 갖고 있다는 걸 뜻해요. 그러니까 같은 성질을 갖고 있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해서 신령하게 된 것이 아니라요, 여전히 죄의 성질을 갖고 있는 연약하고 불완전한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수가 있고 부족함이 있기 마련이에요. 그러한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이 교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사람에게 주목하면 당연히 이런저런 시험에 걸릴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요, 교회 안에서 세상에서나 일어나는 다툼, 원망, 판단, 시비 이런저런 일들을 보면 시험에 걸릴 수 있어요. 육신스럽고 또 덕스럽지 못한 모습들을 교회 가운데서 보게 되면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 할지라도요, 마음에 시험이 걸립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바로 교회 배후에 계신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주님을 바라보라고 말씀하셨죠. 시편 25편에도 내 눈이 항상 여호와를 앙망함은 내 발을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실 것이미로다.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앙망할 때 우리는 그러한 시험에서 능히 극복해 나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을 다스리는 제사장이 계신다라는 말씀을 믿고 교회 배후에 계신 주님을 바라볼 때 우리가 생활 가운데 걸리는 이런저런 시험을 능히 이겨내며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요, 교회 안에는 착하고 온전한 사람들이 모인 곳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표현하자면 착해져 가고 있는 사람들이 모여 있고 온전해져 가고 있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 교회입니다. 이해하셨죠? 착해져 가고 있고 온전해져 가고 있는 사람들이 교회예요. 그러니까 건축으로 비유하면 착공, 또 시공, 그리고 완공, 준공 네 단계에 걸쳐서 건물이 온전히 완성됩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의 신앙생활은요, 지어져 가고 있는 공사 중 단계에 있다고 말할 수 있어요. 미완성 상태라는 거죠. 투박한 게 많아요. 모난 부분이 많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 사랑으로 죄의 형벌에서는 해방되었지만 여전히 죄의 세력이 있고 우리를 유혹하는 마귀가 있습니다. 시도 때도 없이 올라오는 죄성, 그 가득한 육체를 입고 살고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넘어지고 실수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뜻이에요. 사도행전 로마서 7장 바울의 고백 속에서도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않다. 내 속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않다.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탄식하는 표현을 쓰잖아요.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다.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랴. 예, 주님 재림하셔서 부활의 몸 있기 전까지는 우리는 언제든지 폭발할 가능성이 있는 죄성이 우리 안에 존재합니다. 마귀가 있고 우리를 유혹하는 세상이 있고 언제든지 폭발할 가능성이 있는 죄성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걸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완벽한 의인을 불러내신 것이 아니라 불완전한 죄인들을 불러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난 부분이 있고 실수가 있고 다듬어져야 될 부분이 있고 불완전한 모습들이 보이는 거예요. 그것이 정상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형제를 채우라고 긍휼히 여기라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동정심을 갖고 다른 사람 감정에 참여해서 공감해 주라는 뜻이에요. 우리 역시 육체로 입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 역시도 언제든지 넘어질 수 있고 시험에 걸릴 수 있고 슬픔과 연약에 사로잡힐 수 있다라는 거예요. 또 실수가 반복될 때도 있잖아요. 내가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했는데 그 판단하고 정죄한 그 죄 때문에 내가 넘어질 수 있거든요. 정말 잘 살아보려고 해도 아등바등 노력하는데도 매번 넘어질 수 있는 것이 우리 사람입니다. 연약합니다. 사실 교회 안에 생기는 크고 작은 일들보다 충분히 넘어가고 사랑으로 감싸 안을 수 있는 문제를 문제화시키는 그 사람이 문제한 경우가 더 많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한 사람들 대부분은요, 자기 자신을 제대로 보지 못해요. 남의 눈에 있는 티는 보는데 자기 속에 있는 들보가 안 보입니다. 자기는 꽤 잘 사는 것처럼 착각하고 투철한 정의감에 사로잡혀서 비본질적인 것에 집착해요. 그리고 정작 율법의 본질은 망각합니다. 성경의 율법의 완성은 사랑이니라. 사랑 없는 정죄는 상처만 남길 뿐이잖아요. 그렇죠? 누가 좋은 말을 해줬는데 누가 내게 지적을 했는데 그 속에 사랑이 들어있지 않으면 그것이 상처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교회 안에는 피스메이커가 많이 필요해요. 피스, 평화죠. 평화를 쭉 퍼뜨리는 분들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왜 트러블 메이커들이 있을까? 왜 또 이런저런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들이 있는지 그 원인을 분석해 보면요, 틀림없이 그 인생 속에 하나님이 작아졌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물론 처음부터 그러진 않았을 거예요. 한때 주님을 향한 첫사랑을 갖고 누구보다 뜨겁고 헌신적으로 교회를 섬기고 또 전도하며 사랑을 실천하며 살았을 거예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 반복되는 일상 가운데 점점 식어지고 변질돼요. 사울이 그랬잖아요. 시작은 겸손으로 시작했는데 나중에는 큰 자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든지 스스로 조심하지 않으면 신전의식,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이 약해져요. 초심을 잃습니다. 처음에는 하나님이 가장 컸는데 어느 순간 점점 작아져요. 나중에는 하나님이 아예 사라져버리는 경우도 왕왕 발생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집인 교회에서조차 함부로 행동하고 형제 자매에게 상처를 주는 트러블 메이커가 되어 있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중심에 하나님이 작아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학교에서요, 선생님이 작아지면 행동을 함부로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선생님이 크면 선생님 딱 들어오시면 조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집안에 어른이 계시다는 것만 인식해도요, 무례하게 행동할 수 없어요. 부모님이 오셨는데요, 기분 나쁘다고 부부싸움 하기는 어렵잖아요. 그렇죠. 예. 사무실에 사장님만 계셔도 우리는 조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가리켜서 하나님의 집,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만왕의 왕 대신 왕이요, 모든 권세 위에 가장 뛰어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교회에 거하신다는 걸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교회 생활을 더욱더 조심스럽게 우리가 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신앙생활에서 가장 큰 위험 단계는요, 그 중심에 하나님이 작아지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생활 속에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심지어 교회에서조차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겁니다. 신앙생활의 적신호, 큰 위기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상태에 처했다면 마음이 높아질 가능성이 다분합니다. 왜냐하면 중심에 하나님이 작아진 만큼 자기 자신이 커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내 중심의 전부로 채우면 나란 존재는 들어가 있을 틈이 없기 때문에 작아집니다.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이 작아진 만큼 그곳에는 나란 존재가 커져 부피를 차지하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를 함부로 대하고 또 업신여기게 되고 또 교회 안에 이런저런 내려지는 결정들을 가볍게 생각합니다. 교회에서 가는 방향을 인간적으로 해석하고 판단하게 되는 일이 있죠. 더 심각해지면 하나님 안전에서 막 자기 소리를 높이고 뭐 감정을 드러내고 심지어 불평과 원망까지 하게 됩니다. 왕궁에 거하는 그 왕 앞에 함부로 말을 하게 되면 어느 안전이라도 말을 함부로 놀리는 게냐, 입을 함부로 놀리는 게냐, 그런 책망을 받을 수가 있잖아요. 예, 책망받을 죄가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의 언행이 은혜롭지 않고 덕이 되지 못하는 것도 옳지 못한데 하물며 입술에 판단이 많고 불평이 있고 원망이 많아진다면 하나님 앞에 틀림없이 책망받을 이유가 될 거예요. 그것도 하나님이 거하시는 교회 안에서 그러한 태도를 취한다면 틀림없이 자기가 높아졌고 하나님이 작아졌다는 증거가 될 겁니다. 교회 생활 가운데 이 원칙과 같은 승리 비결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교회 가운데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 안에 하나님이 거하신다. 이것이 신앙생활의 성공 비결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며 하나님이 친히 다스려 가세요. 그리고 마침내 사필 규정으로 교회를 이끌어 가실 겁니다. 광야교회를 생각해 보십시오. 애굽에서 이제 막 구원받은 이스라엘 광야교회는 결코 완벽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오합지졸이었고 훈련되지도 않았고 다듬어져야 될 부분들이 많았습니다. 엉성했어요. 불완전했습니다. 그렇지만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친히 다스려 가셨고 그들을 때에 맞게 연단시키시고 교정해 가시고 만들어 가셨어요. 하나님의 성민답게 만들어 가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들이셨죠. 예, 사필 규정. 신약시대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토기장이가 볼품없는 진흙을 가져다가 멋진 도자기를 만들어내듯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사람들을 새로운 피조물답게 하나님의 사람답게 만들어 가세요.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교회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부족한 부분들을 다듬어 가시고 모난 부분들을 깎아내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더욱 온전하게 만들어 가신다. 그리고 마침내 천성으로 이끌어 가신다. 사필귀정.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베드로전서 5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10절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을 받은 너희를 친히 온전케 하시며 굳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케 하시리라. 이 말씀을 볼 때마다 참 위로가 되는 것은 여기 친히 주께서 친히 우리를 온전케 하시고 친히 굳게 하시고 친히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케 하실 것이다 라는 약속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기 때문에 친히 우리 교회를 완성시켜 가실 거예요. 우리 각 사람을 변화시켜 가실 것이고 마침내 온전케 가실 겁니다. 그리고요, 한 집에는 부모뿐 아니라 함께 동거하는 식구들이 있잖아요. 가족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집인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버지 대신 하나님이 계시고 그리고 한 피받아 구원받은 형제, 자매, 믿음의 가족들이 함께 동고동락하며 살아가는 곳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형제, 자매님들을 가리켜서 권속, 하나님의 권속 그렇게 표현하셨잖아요. 한번 찾아볼까요? 에베소서 2장 19절 신약성경 에베소서 2장 19절입니다. 에베소서 2장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가 외인도 아니요 손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여기서 권속이란 돌볼 권, 엮을 속자를 써서요 하나님께서 돌보시는 가족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는 하나님도 계시지만 아버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믿음의 식구들, 형제 자매들이 있어요. 그래서 교회 안에는 하나님의 권속, 믿음의 식구들이 모여 있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좌우, 앞뒤 형제 자매님을 한번 보세요. 얼굴 한번 딱 쳐다보시고 사랑의 눈빛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한 피 받아 한 성령으로 믿음의 식구가 된 사람들입니다. 얼마나 귀한 분들이세요. 육신의 가족이요. 내 몸과 같이 소중하다면 천국까지 함께 갈, 영원히 같이 살 믿음의 가족 또한 얼마나 귀하고 소중합니까? 가끔 목사님께서 수요 말씀 때 물은 피는 물보다 진하다. 그러나 성령은 피보다 진하다. 그런 말씀 하시잖아요. 영원한 천국까지 같이 갈 믿음의 식구들입니다. 물론 교회 안에는요. 나와 환경이 다르고 또 성격이 다르고 성향상 안 맞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어떤 분이 교회 안에는 로또와 같은 분이 있대요. 그러니까 해도 도저히 안 맞는 사람. 손발이 맞아야 봉사도 하는데 도저히 안 맞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또 골프공과 같은 사람도 있대요. 저 멀리 보내고 싶은 사람. 이사 안 가나?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비록 성향상 안 맞고 멀리 보내고 싶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천국에서 같이 살아야 돼요. 영원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한 가족으로 묶어주신 믿음의 식구란 걸 기억하셔야 돼요. 부모의 성격 취향 내가 결정할 수 없고요. 자녀의 생김새 내가 결정할 수 없잖아요. 예, 가족 형성 자체가 내가 결정할 수 없는 영역이 있습니다. 예,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묶어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묶어주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가족애를 갖고 서로 존중히 여기면서 살아가는 것이 필요한 거예요. 사실 아무리 친밀한 부부지간이라 할지라도요, 모두 맞는 게 아니에요. 성격 취향 안 맞잖아요. 그죠? 살아보니까 지금의 배우자가 잘 맞던가요? 찰떡궁합이에요? 물과 기름이에요? 물과 기름 같은 부부도 많습니다. 나는 다시 태어나도 지금의 배우자와 살고 싶다. 눈치 빨리 채셔야 되는데 빨리 손 드셔야죠. 이럴 때 남편들이 눈치껏 빨리 손 들어야 되는데 눈치 없는 사람이랑 살려니 얼마나 속이 터지겠어요. 손 드신 분들은 전혀 굶진 않을 거예요. 예, 금술 좋은 부부를 가리켜서 원앙 부부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자매님이 오셔서 전도사님 우리는 원앙 부부예요. 아 그래요? 좋으시겠어요. 그게 아니고요. 원앙과 앙심 가득한 부부요. 얼마나 원수지간인지. 어떤 형제님은 미가서 7장 6절 읽는 가운데 큰 위로를 얻었대요. 무슨 말씀인지 읽어봤어요. 이런 말씀입니다. 사람의 원수가 곧 자기의 집안 사람이리로다. 아니 형제님 왜 이 말씀이 위로가 되셨어요? 하는 말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제 마음을 아셨는지 여기 안사람 아내가 원수라고 하잖아요. 띄어쓰기 잘못 읽은 거예요. 자기의 집안 사람인데 안사람으로 읽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 가방에 들어가신다가 연상되잖아요. 그러니까 띄어쓰기 잘못해도 위로를 주시나 봐요. 예, 한 입을 덮고 사는 부부조차 안 맞는 부분이 있는데 하물며 교회 안에 내 생각, 내 마음과 같은 사람들이 많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환경도 다르고 우리가 태어난 이런저런 모든 것들이 다 다릅니다. 취향도 다르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요. 나와 다르다고 해서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다름은 결코 틀림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다르다라는 것은 틀리다라는 것이 아니에요. 성경은 각각의 다양성을 인정하고 존중하고 있습니다. 유대인은 유대인의 특징이 있고요. 헬라인은 헬라인의 특징이 있어요. 지역도 그렇잖아요. 충청도는 충청도 사람들의 특징이 있고 광주는 광주의 어떤 지역적 특색이 있습니다. 초대교회 당시에 전혀 섞일 수 없는 관계가 유대인과 헬라인이었어요. 이 둘의 관계는 물과 기름 그 이상 섞일 수 없는 관계였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써 중간에 막힌 담을 허셨어요. 한 세 사람을 지어서 하나 되게 하셨습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이 교회입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가 됐다면 그 누구도 하나 되지 않을 사람은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 사람의 여러 모양을 인정하시고 존중하셨어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는 것이 우리가 올바른 모습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각자의 다양성 그리고 개성은요, 오히려 서로의 부족함을 채워주고 보완해주는 좋은 역할을 합니다. 마치 다양한 모양의 재료들이 모여서 이렇게 유용한 건물이 만들어지듯 교회가 그렇습니다. 음식도요, 다양한 재료가 섞여야지만 또 감칠맛을 내고 아주 명품 요리를 만들어내잖아요. 미술에 있어서도요, 단색을 쓰는 것보다 다채로운 색감을 활용해서 이렇게 표현한 작품들이 아름답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의 개성은 결과적으로 교회를 온전케 만들고 나에게도 큰 도움을 준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성경의 교회를 몸과 지체로 비유하셨잖아요. 주님은 교회의 머리 되시고 우리는 그의 몸이 되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성도 개개인은 주님 몸된 교회 각 지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 몸의 지체를 자세히 관찰하면 모양도 다르고 기능도 다르고 잘 맞는 부분이 있는 반면에 안 맞는 부분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손길이는 서로 잘 맞잖아요. 막 깍지도 껴주고 박수도 쳐주고. 그런데 손과 발은 잘 안 맞습니다. 모양도 다르고 거리도 있고. 그런데요, 모두 한 몸에 연결되어 있어요. 그렇죠. 서로에게 꼭 필요한 지체임에 틀림없습니다. 가령 어디를 가려면 발이 필요하죠. 그렇죠? 어디를 가려면 발이 필요해요. 근데 무엇을 짚는다든지 할 때는 꼭 손이 필요합니다. 서로 보완해주고 돕는 역할을 해요. 모양도 다르고 거리도 있지만 서로에게 꼭 필요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부족한 지체를 할지라도 교회 안에서는 필요 없는 존재는 없다라는 거예요. 과거 맹장은요, 의학이 발달되기 전에는 필요 없다고 생각했던 장기였대요. 그러니까 의학이 부족했던 시대에는 맹장이란 기관이 필요 없다라고 생각했답니다. 그런데 우리 시대에 의학이 발달되니까 맹장은요, 면역 체계를 유지하는 데 너무나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맹장 없으면 질병부터 회복 속도가 늦어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함부로 뗄 수 있는 장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몸에 필요 없는 지체가 하나도 없듯이 구원받은 모든 사람은 나와 성격 다르고 모양 다르고 취향 달라도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요, 나와 안 맞는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로 묶어주셨다는 걸 기억하고 서로 존귀하게 여기고 더 나아가서 사랑하는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것이 필요한 겁니다. 우리 시편 16편에 땅에 있는 성도는 존귀한 자니 그러셨죠.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 각 사람은 너무나 존귀하고 특별해요. 땅에 있는 성도는 존귀한 자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그러셨죠. 요한일서 2장 3장에 보면 형제 사랑에 관한 말씀이 있습니다. 빛 가운데 있다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두운 가운데 있는 자요. 그러셨어요.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특별하니라. 그렇게 안 써 있고요. 마땅하니라. 우리가 사랑하는 가족을 위해서는 진짜 무심양면 수고할 수 있는 마음이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교회 가운데 성령으로 묶어주신 한 가족도요, 우리가 사랑을 갖고 애정을 갖고 살아가는 것이 필요한 겁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집 교회 안에는 교회 주인 되신 하나님이 계시고 한 피바다 한 성령으로 한 몸 이룬 믿음의 식구들, 구원받은 형제 자매님들이 있다. 그래서요, 교회 안에서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아울러 믿음의 가족 간에는 애정을 갖고 서로 귀중히 여기며 살아가는 것이 필요한 겁니다. 다시 본문 말씀 디모데전서 3장 넘겨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1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 것을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이니라. 그리고 교회를 가리켜서 두 번째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교회 앞에 특별히 살아계심을 강조하셨어요. 살아있다는 걸 생각해 보세요. 살아있다는 것은 생명력과 운동력을 갖고 있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살아있는 모든 것은 생명을 갖고 운동해요. 그러니까 아무리 작은 씨랄지라도 살아있으면 싹이 되고 이삭이 되고 열매를 맺습니다. 생명력 갖고 운동하도록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가리켜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 그렇게 표현하신 것은 교회 안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그리고 그 역사를 나타내신다는 것을 뜻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9절에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밭이요. 밭은 일하는 일터잖아요. 그러니까 교회 가운데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교회 안에는 마치 경작하면 후에 결실을 볼 수 있듯이 하나님의 일하심과 일하신 결과물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일하실까? 우리 요한복음 1장 1절에 중요한 말씀이 있죠. 같이 암송해 볼까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예,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 예,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 일하세요. 말씀을 통해 역사합니다. 성령의 역사는 말씀이나 레일을 통해 나타난다라는 말이 있거든요. 예, 말씀이 전해질 때 성령의 역사가 있거든요. 교회 자체가 가르칠 교회 몰 회자를 써서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고 가르침 받는 곳이 교회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 일하세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보면 아시아의 7교회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는데요. 이것은 신약시대의 교회 모형으로서 하나님이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것을 나타내요. 그때 반복되는 말씀이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7번 반복하시거든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예, 지금도 하나님은 교회 가운데 말씀으로 일하시고 역사하세요. 그래서 어떤 때는 놀라울 정도로 우리의 각 사람에게 필요 적절한 말씀을 내려주실 때가 있어요. 그 누구한테도 말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내 사정을 아셨는지 말씀 가운데 마음이 정리되고 위로가 되고 해결해 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끔 어떤 분이 와서 목사님 어떻게 제 마음을 아셨어요? 예, 그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결과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때로는 찌르는 칼과 채찍과 같이 예리한 말씀을 주실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마음의 숨은 죄를 드러내시기 위함입니다. 죄를 품고 있어서는 하나님과의 교제가 될 수 없잖아요. 은총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기 위해서 때론 찌르는 채찍과 또 날카로운 그런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의 숨은 죄를 버리게 하십니다. 구원을 받았어도요, 습관적인 죄, 끊지 못한 죄, 이런 죄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게 하기 위해서 그러한 말씀들도 허락하신다라는 거예요. 은혜입니다. 그래서 청년이 무엇으로 괜시를 깨끗게 하리까? 주의 말씀을 따라 삼가할 것이니이다. 내가 주께 범죄치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일도 있다라는 거죠. 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아직도 부족해요. 모난 부분들이 많습니다. 교정되고 배워야 될 것이 많기 때문에 자녀에게 교육과 양육은 필수적이잖아요.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 점점 온전케 되어지는 것처럼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부족함을 바로잡고 더욱더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듬어 가시고 온전케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교회 가운데 말씀으로 일하신다. 그 말씀을 통해서 때론 사랑과 위로를 주시기도 하시고 때론 채찍과 같은 말씀으로 우리의 숨은 죄를 드러내 버리기도 하시고 또 우리의 그릇된 생각들, 부족한 부분들을 말씀을 통해서 교정시켜 가기도 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변화시켜 가시고 성장시켜 가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요, 살아계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말씀 자체가 생명력 있고 운동합니다. 우리 히브리서 4장 12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히브리서 4장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자체가 생명력이 있고 운동력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일하시면
어떠냐? 생명의 역사가 있고 변화의 역사가 나타나요. 그래서 올바른 교회는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기 때문에 생명이 탄생되는 구원의 역사가 있고 또 삶이 변화되는 성장의 역사가 있도록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생명체의 특징이 뭐예요? 변화와 성장이잖아요. 모든 생명체는 살아 움직입니다.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라, 이 마가복음 4장 비유처럼 말씀이 살아 역사하면 싹이 되고 이삭이 되고 곡식이 되는 거예요. 싹은 생명의 시작, 탄생에 해당하잖아요. 그리고 이삭이 여무는 것은 변화, 성장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하시면 탄생과 성장, 변화의 역사가 있다는 것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이러한 사실을 통해서 우리는 올바른 교회를 바르게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갖게 됩니다. 말씀이 살아 역사하시는 교회는 어떤 특징이 있느냐? 과연 올바른 교회란 증거는 무엇인가 궁금하잖아요. 생명력과 운동력이 있는 곳, 탄생과 변화의 역사가 나타나는 곳이 하나님이 역사하는 교회입니다. 감사하게도 우리가 속한 교회는요, 생명이 거듭나는 구원의 역사가 매년 지속적으로 일어납니다. 그렇죠? 단순히 교인이 아니라요, 참으로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을 말해요. 뿐만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들이 변화되고 성장하는 그 놀라운 변화의 역사도 지속되고 있어요. 멀리서 찾을 것도 없이요, 여기 계신 우리 각 사람이 그 증거잖아요. 그러니까 구원받기 전 우리 과거의 모습을 회상해 보세요. 내가 이런 사람이 아니었잖아요. 하나님과 상관없이 죄란 늪에 빠져서 온갖 세상적으로 육신적으로 살았던 인생입니다. 참 말하기 부끄러운 과거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시는 교회를 만나서 생명의 말씀을 듣게 되고 그 복음을 통해서 영생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리스도인이라는 신분으로서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것이 기적 아니고 뭐겠어요? 어떻게 내가 이 자리에 앉아있을 수 있을까요? 오로지 내 욕심, 내 성공, 나를 위해서 살았던 그 인생이 주님을 위해 사는 인생으로 변화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계속해서 우리의 마음과 생활이 점점 변화되고 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다라는 증거입니다.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이니라. 그리고 세 번째로 교회를 가리켜서 진리의 기둥과 터라고 말씀하셨는데요. 다시 본문 한번 보세요. 디모데전서 3장 15절 제가 읽겠습니다.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 것을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이니라. 여기 마지막으로 교회를 가리켜서 진리의 기둥과 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기둥과 터는요, 건물을 지탱하고 또 받드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건축 재료입니다. 그리고 기초와 기둥이 튼튼해야만 그 위에 건물이나 집이 안전합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가리켜서 진리의 기둥과 터라고 말씀하신 것은 교회의 역할과 사명이 무엇인지 알려주신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진리를 떠받들어 세우는 기둥과 터의 역할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진리가 뭐죠? 바로 예수님,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루신 복음, 그것이 진리잖아요. 그러니까 죄와 불법, 거짓과 혼란이 난무하는 이 세상에서 진리 되신 예수님, 예수님께서 이루신 그 복음이 무너지지 않도록 사명을 받은 곳이 교회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교회가 만일 이 역할을 상실하면 이미 무너진 교회나 다를 바가 없습니다. 한때 그렇게 복음이 활발하게 전해지고 많은 선교사들을 파송했던 유럽, 현재 복음의 황무지가 됐어요.
아신 분들도 계시죠? 예, 교회당 있던 자리에 유흥업소 들어서고 술집 이런저런 여러 유흥업소가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회교 사원이 세워졌어요. 복음적인 설교 듣기가 참 어려운 시대가 됐습니다. 그리고 청교도들에 의해 세워진 기독교 국가인 미국도요. 지금은 복음이 강조되는 설교를 점점 듣기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굉장한 선진국이잖아요. 자본주의잖아요. 번영신학이라고 해서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이러한 설교들은 참 많습니다. 그런데 복음적인 설교 듣긴 참 어렵습니다. 기둥과 터는 그 위에 세워진 건물을 떠받치고 드러내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참된 교회는요, 진리를 수호하고 진리를 높이고 진리를 나타내고 진리를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올바른 교회는 계속해서 복음이 강조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전도 집회가 많다는 것은 우리가 이 사명을 잘 감당하고 있다는 증거가 됩니다. 사실 전도 집회 많다라는 것은 물심양면 수고와 희생이 뒤따른다는 걸 의미해요. 그렇죠. 우리가 학예수양회 또 대집회 이런 걸 하기 위해선 배후에 많은 수고와 희생이 뒤따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전국적으로 이 사명을 잘 감당하고 있잖아요. 현재 국내에 약 230여 개의 교회가 있고 또 해외 82개국에 1150개 지역에서 복음이 전해지고 있어요. 계속해서 동일한 말씀, 동일한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가 증거되고 있습니다. 올바른 교회는 진리의 기둥과 터의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예요. 그렇죠? 너무나 감사하게도 우리 교회가 이 역할을 감당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우리 가운데 탄생과 변화의 역사를 일으켜 가신다고 생각합니다. 마태복음 16장 19절에 보면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하나님이 교회 천국 열쇠를 맡기셨어요. 열쇠는 닫힌 문을 여는 도구가 되잖아요. 만약 교회가 복음을 전하지 않잖아요. 천국 문도 안 열리는 거예요. 천국 문 안 열리면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들, 주변 사람들 어떻게 천국에 갈 수 있겠어요? 어떻게 복음을 들을 수 있겠습니까? 천국의 키를 갖고 있는 교회가 담대히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해야만 천국 문도 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있는 거겠죠. 하나님은 교회에게 진리의 기둥과 터, 복음 전파의 사명을 맡기셨습니다. 교회는 주님의 명을 받들어서 온 세상에 복음을 전해야 돼요. 그러한 역할과 사명이 있기 때문에 교회를 가리켜서 진리의 기둥과 터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여기 16절을 보세요.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여 그렇지 않다 하느니 없도다.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입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서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은 바 되시고 영광 가운데에서 올리우셨음이니라. 하나님께서 교회를 가리켜서 또 하나님의 집,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 진리의 기둥과 터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이어서 16절에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여 그렇지 않다 하느니 없도다. 여기서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셨다. 이것은 예수님의 성육신. 예수님은 구약 예언대로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리고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입으시고 예수님의 부활을 말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장사된 지 3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어요. 그리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서 전파되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은 제자들뿐 아니라 천사들에게도 보이셨습니다. 그리고 만국에 전파되셨습니다. 여기서 만국은 특별히 이방인들을 가리켜요. 이스라엘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복음이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러셨죠. 온 세상에 주의 복음이 전파될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세상에서 믿은 바 되시고 전파된 복음을 믿고 듣는 사람은 구원받고 영생 얻잖아요. 믿음의 역사, 생명의 역사가 나타날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영광 가운데서 올리우셨음이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은 제자들 보는 앞에서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그러니까요, 예수님 탄생부터 시작해서 생애, 죽음, 부활, 승천까지 예수님의 전체 일대기를 통해서 완성한 것이 복음이에요. 성경에서 비밀이라고 말할 때는요, 하나님 의중 속에 있던 그 진리를 드러내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진리를 드러내는 것을 말해요.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선명하게 드러내셨습니다. 성경에서 여기 특히 경건의 비밀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를 말해요. 그리고요, 주님께서 완성하신 복음도 경건의 비밀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그리스도와 복음이라는 진리를 떠받들고 있는 교회 역시 경건의 비밀이 됩니다. 특별히 교회는 크고 놀라운 경건의 비밀이라고 할 수 있어요. 16절에 교회에 대한 말씀을 쭉 하시고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요,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요. 왜? 만유의 주제이신 예수님이 머리로 계시고 주님께서 이루신 복음을 떠받들고 있는 기둥과 터가 교회잖아요.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요. 그러니까 이런 거 생각하면 교회가 얼마나 크고 중요한지 알 수 있다니까요. 그래서 구원받으면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교회입니다. 교회. 청교도들의 유명한 말들 가운데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는 사람은 교회를 어머니처럼 섬겨야 한다. 교회를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변화, 성장, 열매는 달라집니다. 장차 받을 영광에 있어서도 달라집니다. 삶 속에 열매가 없고 혹 성장이 지연되고 지체되고 있다면 혹 교회 생활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교회에 대한 나의 생각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경건의 비밀이라고 할 때요, 경건이란 뜻글자로 보면요, 공경견에 경건할, 공경경에 공경할 건, 하나님을 공경하는 태도와 자세로 이해해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영어로 보면 godly, 하나님을 가리키는 God, God 뒤에 ly를 붙인 합성어입니다. 영어에서 명사 뒤에 ly를 붙이면 형용사가 되는데요, 뭐뭐 같은, 뭐뭐 다운 이런 뜻이 돼요. 그러니까 왕이란 단어 king 뒤에 ly를 붙이면 왕과 같은, 왕을 닮은 그런 뜻이 되고요. 세상이란 단어에 월드 뒤에 ly를 붙이면 뭐 세속적인, 세상적인, 세상을 닮은 그런 뜻이 됩니다. 그러니까 경건이라는 것은요, 예수님을 닮은, 예수님다운 그런 뜻으로 해석해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경건한 삶이란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 그렇게 정해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갈라디아서 4장 14절에 보면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내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그러셨죠. 죄에서 구별되고 주님을 닮아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보시는 경건의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또 실제 경건에 해당하는 헬라 원어 유세베이아스, 이 단어를 쓰는데요, 영혼이 거듭난 상태를 뜻하고요, 적극적인 의미로는 구원받은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는 모습을 뜻한다고 합니다. 교회를 경건의 비밀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교회 속에 진리가 들어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 진리를 나타내시죠.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을 떠받들고 있는 진리의 기둥과 터가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경건의 역사를 나타내시고 드러내세요. 그래서 아무리 죄 많은 사람이라 할지라도요, 교회와 연결되고 접촉되잖아요. 복음 듣게 되잖아요. 그럼 어때요? 구원받죠. 경건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실제 주변에 아무리 강팍했던 사람이지만 정말 여리고성 같이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사람도 있잖아요. 막 10년, 20년, 뭐 많게는 막 30년 그 이상 막 배척하고 대적하는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렇지만 가족 중에 누가 교회와 연결되어 있고 교회와 접촉되고 연결돼서 복음 들으면 어떻게 돼요? 구원받는, 영생을 얻는 경건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우리는 목격합니다. 뿐만 아니라요, 구원받은 이후 교회 안에 연결되면 점점 주님을 닮아가게 되잖아요. 그렇게 세상을 사랑했던 사람이 이제 세상과 구별돼서 살아가게 되고
죄와 구별되고 마음과 삶도 점점 변화되는 경건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로마서 8장에 생명의 성령의 법이 교회 안에 역사한다고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중력이 존재하지만 새는 더 큰 힘으로 날아갈 수 있잖아요. 죄의 세력이 여전히 존재하지만 더 큰 생명의 성령의 법이 교회 가운데 역사하기 때문에 교회와 연결되면 마음과 생활이 점점 변화돼서 구별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이기적이었던 사람이요, 이제 이타적인 사람이 되고, 그렇게 강팍했던 사람이 순종의 사람이 되고, 인색했던 사람이 이제 마음이 넓어집니다. 교만했던 사람이 겸손의 사람이 되고, 남을 용서할 줄도 알고, 사랑하게 되고, 배려할 줄도 알고, 하나님을 향해 점점 넓어지잖아요. 경건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도다 경건의 비밀이요, 우리 시대에 하나님의 경건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 교회예요. 하나님은 은혜 위에 은혜, 또 하나의 선물로 교회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그 누구보다 교회를 중요하게 여기고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필요할 겁니다. 우리는 교회를 통해서 복음을 들었습니다. 교회를 통해서 필요한 말씀을 공급받습니다. 하나님은 교회 가운데 우리를 변화시켜 가고 계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교회를 주셨습니다. 교회가 베풀어 주신 은혜 사랑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교회와 함께하는 것, 교회를 사랑하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다윗은요, 하나님의 집을 진정으로 사랑했잖아요. 시편 26편에 보면 여호와여, 내가 주의 계신 집과 주의 영광이 거하는 곳을 사랑하나이다. 이 고백이 우리 고백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시편 27편에 다윗은 평생 소원이 뭐냐면 내가 여호와의 청하였던 한 가지 일, 곧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나로 생전에 여호와의 집에 거하여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앙망하며 그 전에서 사모하게 하실 것이다. 그러니까 평생 하나님의 집에 거하는 것, 그것이 다윗의 소원이었어요. 우리 역시 평생 교회 가운데 거하는 것, 이게 우리의 소원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내게 복음을 전해지고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준 교회, 지금도 말씀으로 위로와 은혜를 주시는 그 교회를 사랑하고 그 가운데 평생 함께할 것, 그것을 품는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성경에 보면 모압 여인이었던 룻이 나오는데요, 그 룻이 보아스를 만나 인생이 반전되고 예수님의 계보를 잇는 축복과 영광에 참여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방 여인이었던 그녀가 어떻게 그렇게 영광스럽고 복된 삶이 될 수 있었을까? 그녀의 고백 속에 어머니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 유숙하시는 곳에 나도 유숙하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 죽으시는 곳에 나도 죽어 거기 장사될 것이다. 만일 죽는 일 외에 어머니 떠나면 내게 벌을 내리고 더 내리시길 원합니다. 그런 고백을 합니다. 룻은 죽는 일 외에 절대 어머니 안 떠내겠다 굳게 다짐해요. 어머니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될 겁니다. 다짐해요. 구약시대에 하나님이 임재하며 역사하시는 광야교회, 그 이스라엘 무리 가운데 평생 함께하기를 소원했어요. 그렇죠. 절대 안 떠나겠다고. 그 결과 축복과 영광을 받는 여인이 될 수 있었습니다. 우리도 만약 죽는 일 외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곳,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교회에 떠나지 않겠다고 굳게 결심하고 다짐할 수 있다면 우리도 축복에 참여할 수 있게 될 겁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신앙의 원칙, 성경 원칙이 내 안에 거하라, 교회 안에 거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신 내 안에 거하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할 때,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 안에 함께 하시고 더 많은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해주신다고 약속했어요. 골로새서 2장 6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입어, 그러셨습니다.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입어. 구원을 받으면 교회 안에 거할 뿐 아니라요, 그 안에 아주 깊이 뿌리를 내려야 돼요. 그 안에 거할 뿐 아니라 깊이 뿌리를 내리면 어떻게 되느냐?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입어 세움을 입게 되는 거예요. 정말 변화를 원하세요? 지금보다 더 나은 삶, 더 주님을 닮기 원하십니까? 교회에 깊숙이 뿌리를 내리시면 돼요. 교회 안에 거한다는 것은요, 단순히 몸만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에요. 뿌리를 내리기 위해서는 교회와 마음을 같이 하고 뜻을 같이 하고 교회가 하는 일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겁니다.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교회 생활이 액세서리가 된다든지 우선순위에서 밀려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 관람객 마인드로요, 멀리서 지켜보고 교회를 왔다 갔다 하면 그만큼 변화 성장은 지연돼요. 열매가 맺혀지지 않게 됩니다. 이스라엘 광야교회 가운데서도요, 진 끝에 거했던 사람들 어떻게 됐죠? 마귀의 타켓이 됐잖아요. 우리는 교회 안에 일어나는 일들을 남의 일인 것 마냥 구경꾼처럼 바라보면 안 됩니다. 주인 의식을 가져야 돼요. 일손이 요구되면 누구보다 적극적으로 봉사에 참여하고 먼저 적극적으로 교제 나가고 복음을 위해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수고하는 것, 그것이 교회 가운데 깊이 뿌리를 내리는 모습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한 가정에는요, 세 종류의 사람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자기의 앞가림도 못하는 사람, 그리고요, 자기의 앞가림만 하는 사람도 있대요. 세 번째는 자기의 앞가림도 할 뿐 아니라 다른 사람을 도와주는 사람.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될까요? 세 번째. 하나님의 집인 교회도 마찬가지죠. 자기 앞가림도 못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봉사는 고사하고요, 교회에 나오는 것조차 스스로 너무 어려워하는 분들이 있어요. 자기 앞가림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어진 일은 잘하는데요, 다른 사람들 돌아볼 헤아릴 여유가 없어요. 그런데 자기 일을 감당할 뿐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힘든 봉사 마다하지 않고요, 자기 시간과 물질을 들이면서까지 다른 사람들을 도와줘요. 우리는 이러한 사람이 되는 것이 필요합니다. 어떤 분이 마트에서 장을 보는데요, 성령의 감동에 대해서 교훈을 받았답니다. 스낵콘에 딱 가니까 눈앞에 새우깡이 딱 보이더래요. 아, 교회 안에도 새우깡 신앙이 있겠구나. 손이 가요, 손이 가. 아, 손이 많이 가는 사람이 있네. 그렇죠. 마치 어린아이 기저귀 계속 갈아줘야 되는 것처럼 살펴야 할 것이 많은 사람. 근데 그 옆에 딱 가니까요, 아이스크림 콘에 스크래버가 딱 보였대요. 아, 스크래버 신앙도 있겠네. 이상하게 꼬였네. 뭔가 꼬여 있는 거예요. 매사 부정적이고 판단하기를 잘하고 항상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 그리고 그 옆에 쌍쌍바가 딱 보였답니다. 쌍쌍바시나 끼리끼리 자기와 맞는 사람만 교제하고 교제 지경을 넓히지 못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겠죠. 이런 것들을 고르면서 이런 사람 되면 안 되겠다, 교훈 얻었답니다. 그러면 어떠한 신앙의 모습을 갖춰야 될까 고민하는데 눈앞에 투게더가 탁 보였대요. 그렇지, 투게더. 함께하는 신앙, 협력하는 신앙. 교회와 함께, 주님과 함께, 복음과 함께. 그렇습니다. 에베소서 4장 3절에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그러셨죠. 교회는 이미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를 나누고 깨트리는 것은 큰 죄가 돼요. 근데 어떠한 모습이 교회를 깨트리죠? 어린아이처럼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고 함부로 말하는 사람. 교회를 나뉘는 죄가 나뉘게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매사 부정적인 태도로 남을 판단하고 또 불평하고 이기적인 태도를 취한다면 역시 하나됨을 깨트릴 수가 있습니다. 또 자기의 마음에 맞는 사람들끼리만 교제하고 뭉치고 교제 지경 못 넓히면 교회 역시 나뉘게 하는 그런 모습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이미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교회를 지킬 책임이 있어요. 하나됨을 계속해서 유지해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위치를 지키는 가운데 교제와 보조를 맞추고 마음을 낮추고 마음과 뜻을 교회와 같이 해야 됩니다. 교회를 지키는 방법 중에 하나가 참참참을 하면 된대요. 뭔지 아세요? 필참, 전참, 그리고 동참. 다 함께 참참참. 교회가 하는 일에요,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순종하는 그런 아름다운 우리 정육교회가 되면 좋겠고요. 더 많은 풍성한 열매를 맺히는 교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주신 또 하나의 선물, 교회를 주셔서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감동 감화를 얻고 더욱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됨을 감사드립니다. 저에게 주신 이 소중한 교회를 우리가 하나됨을 지키고 또 교회에게 맡겨주신 또 복음 전파의 사명을 주님 오시는 그 날까지 끝까지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희 정읍교회를 통해서 더 많은 영혼들이 하나님을 알고 구원함을 얻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